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두어자의 교회를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드리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데메드레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나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부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일꾼들, 제자들이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캠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인지 마귀자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나 선지자나 또는 시편에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전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해도 영접할 사람 영접하는 거예요. 예. 1시간 MCCU 딱 들어갔다 나와도 있잖아요. 예? 그 짧은 3분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제자를 붙이신다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 뭘 얼마나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요. 우리 생각과 이 마음이요. 여간에서 바뀌지 않아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 굉장히 고집세다. 그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고집센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그 고집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말씀 들어가도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아집과 고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깨달아요. 성경. 잘 성경 잘 안 보잖아요.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보다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학습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체험되어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늘 죄의 화살에 늘 고통받고 있다가 정말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크게 성경으로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지, 학습돼가지고. 그렇지만 이 머리로 된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문제 주시고 사건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릎 꿇기까지가 30년 걸렸다. 그렇다고 야곱의 30년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개입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30년 동안에 야곱은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집안에 그 많은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 관심도 없었고요. 그렇잖아요.
베델 올라갈 때 보세요. 거기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옷 그대로 옛 모습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의 귀걸이들, 목걸이들, 코걸이들 다 갖고 있고요. 반지도 있고 그거 전부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 밑에다 묻었잖아요. 30년 동안 우상을 몰고 다녔다니까. 삼촌 나발의 집에서 드라빔을 통해서 거기 종들 다 노예들 들어왔을 때 우상 갖고 왔겠죠. 세겜에 가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그들을 3일 만에 다 사륙하고 거기 있는 부녀들 전들 사람들 다 잡아왔죠. 재물도 빼앗고 그때 왔을 때 다 우상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이 집안에 가득해도 그걸 청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어서서 달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확실하게 이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요즘 아시죠? 애틀란타 저쪽 남쪽 지역에 토네이도가 그냥 완전히 한 마을을 다 쓸어가가지고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감각이 없지만 지금 한쪽 지역은 완전히 막 그냥 허와 벌판처럼 막 쓸어나가요. 제가 예전에 저 워싱턴 한방교회 합숙훈련 우리 집사님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해야 딱 시간이 되니까 나가는데 이 깜빡이가 이렇게 딱딱딱딱한 게 갑자기 딱딱딱딱딱 이거 라이트 어디 하나 뭐가 시그널 라이트 하나가 나갔구나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는데 한 5분 걸렸어요. 그래서 5분 걸리고 이렇게 출발했어요. 럭키 마운틴을 지나서 이제 버지니아 국경주 한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들이요 앞에 쫙쫙쫙쫙 서요. 내 앞에 한 10대 정도 서 있었을까요? 여기서 왜 안 가지? 하고 한 5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5분이 있잖아요. 저와 우리 집사님을 살린 거예요. 그 사이에 토네이도가 확 지나가가지고요. 이런 아람들이 나오면 쫙 깔리고요. 큰 트레일러 차들이 뒤집어져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듣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3번 났습니다. 그 3번이 전부 다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사고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상대방이 나를 와서 쳐가지고 두 바퀴를 커브길에 돌아다가 쓰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큰 회사에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니까 그 점검하러 올라갔다가 손을 헛디뎌가지고 그 컨비아 벨트에 팔이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상하다고 그 작업자가 스위치를 딱 꽂아가지고 지금도 제 육체 이렇게 벗겨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그게 힘으로 잠깐 버텨지니까 뭐가 이상하다고 스위치를 딱 꺼준 거예요. 안 꺼줬으면요. 저는 막 콩가루가 됐겠죠. 하나님, 그런 한순간도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좋다. 그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사건 또는 질병과 여러 다양한 갈등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25년 걸렸잖아요. 야곱은 30년 걸렸잖아요. 언약을 빨리 깨달은 요셉은 15년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 몇 년 걸려서 깨닫으시기 원해요. 평생 가도 못 깨닫고 늘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계속 다람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인생 끝내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가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서 들어온다고요.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나라, 하나님은 나라. 여기에 그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네. 증인은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체험이 없이 증인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로 자꾸 짜내서 계산해서 만들어서 하려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면요, 힘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온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재림주는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긴장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려야죠. 그게 시험 들지 않는 길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길이에요. 모든 문제 사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뿌리 내리라고 또 문제 주고 사건 주고 어려움 주고 질병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징계라는 방법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가 왜 없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매를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음의 체질,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사도행전 네? 1장 8절. 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이보다 완벽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46절,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베드로가 모르고 이걸 못 깨닫고 고백을 해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놓고도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 뱉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같이 잡는 인생을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 고백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명, 사명, 천명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공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의 베드로의 설교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이 완전 복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갱신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예? 그 36절 전후에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요. 예?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2장 3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돼요. 예,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요 아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때만이 안식이 있고 이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을 질투하는 자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뱀이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선악과 먹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끊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과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점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에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정신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아지고 예?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요. 어제도 예?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뭐예요. 이 정신 문제 혼란스러워가지고 흑암 혼돈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정상적인데 정상적인데 오늘 보면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신이 컨트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뭐예요? 마음의 문제에 점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24편 1절에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제가 뭐 시편 14편 1절이죠. 시편 예, 14편 1절입니다. 예, 24편 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허공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마음의 허공을 채우지 못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자살은 늘어가고 정신병은 늘어가고 인생의 삶은 포기하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육신 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질병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도 있고요. 변명은 나오지만 고쳐지는 병도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병은 귀신이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병은 우리가 실수해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병은 과로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영적인 병도 있다는 거죠. 100만 명이 넘는 점쟁이 무당이 한국에 있어 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 예? 할아버지 중심으로 할머니가 와서 굿하고 작두에서 춤추고 때 되면 아프면 무조건 무당 불러다 굿하고 그럼 할아버지 병이 나아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또 뭐 처음에는 뭐 쌀 한 마리 가지고 했는데 이제 한가 가지고 나중에는 100만, 뭐 50만 원 줬는데 이게 100만 원 되고
나중에 막 그게 1,000만 원짜리까지 되고 막. 어머니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고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세월을 겪어서 빨리 예수를 믿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 시골 그 집에 그렇게 작두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니까요. 동네 사람들 쫙 모여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작두에 딱 올라서고 딱 서 있는 순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딱 고개 숙여요. 신령님이라고.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자리에서 고개 안 숙여 눈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밖에. 저는 항상 그거 이상하거든.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선택하시고. 그것도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낙도 선교회든 뭐 이런 오지 선교회라고 하는 신학계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대학에 가도 뭐 그런 MT 가면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막 시골 마을에 이런 봉사하면서 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팀은 제가 볼 때 여름성경학교, 시골의 여름성경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팀들이 온 거예요. 저 강촌에 강촌교회라고 창촌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팀이 되어서 우리 마을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의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요, 그 누나하고 형이 두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대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 재미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참 좋다. 그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뭔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내 마음의 문이 오늘 그대로 열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이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있잖아요. 늘 교회 앞에 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이 세월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그 삼천교육 때 끌려갈 뻔했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는 뭐 그렇다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천교육 때 잡혀가기 몇 주 전에 제가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앞에서 안내하는 선생님하고 학생한테 지금 어릴 때인데 나는 지금 학생이 아닌데 지금 여기 학생부 예배인 것 같은데 들어가도 돼요. 교회는 그런 거 부끄럽다.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나이가 중요한 거야. 하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내려오라고. 그래서 거기 지하, 그 천호동 지하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지금도 그 교회 기억나요. 그 길 가면.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바뀌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면. 그 천호공업사 옆에 그쪽에 그 골목길에 내려간 지하교회 기억난다고요, 지금도.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주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삼천교육 때 천호동 경찰서 지하관 잡힌 거예요. 4박 5일 동안.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문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빤스만 피고 다 벗겨놨으니까. 한 번에 들어올 때만 몇백 명씩 막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5천여 명이 그 지하 강당에 잡혀 있었는데 4박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거기서 풀려나온 사람이 25명 중에 그 25명 중에 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풀려나서 삼천교육 때는 안 갔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육신적인 이 삶이요, 지옥 같을 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분명히 살기 전 미국인데 왜 내 모양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빨리 깨달으면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가 그 속에 묻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죽잖아요. 네? 네? 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여섯 번째, 영적 유산으로 남기잖아요. 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이게 영적 유산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예? 10장 20절에 제사로 계속 후손에게 전달되고 전달돼요. 그래서 가문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저주, 그걸 세상 말은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과 사주 팔자를 넘어선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와 관계가 맺어지니까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지나갔거든요. 도저히 어머니심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안 식구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지고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무당. 그래서 점을 좀 봐달라. 아버님, 할아버지, 내 동생들 다,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다 점괘가 나와요. 근데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큰아들. 큰아들만 점괘가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왜 내 제일 중요한 내 아들이 왜 점괘가 안 나오냐고. 당신 가짜 아니냐고. 이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 큰 힘이 들어가 있다. 그냥 놔두라. 교회 다니게 놔두라. 그 안에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말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무당한테 가서 답 찾으러 갔다가, 예? 그 무당의 말이 저 아들 안에 큰 신이 있다고. 그거 진짜 무당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점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큰아들만 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으로. 저도 정말 아버님한테 많은 고난 당하면서 예수 믿었지만 또 어머니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요, 예? 이게 어떤 돈, 인간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님이 감옥에 가신 적이 있어요. 3년. 그 3년이요. 아버님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또 시간이 어머니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3년 동안에요, 온전히 교회에 올인된 거예요. 한쪽에는 풍랑이 일어났지만 우리 집안 전체로 볼 때에는 뭐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저주와 재앙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 가정이 허락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철학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64장 4절에 뭔가 선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니 과학, 아니 교육, 오만 거 다 갖다 붙여보세요.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 예수님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맞잖아요.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제사장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예수를 영접만 하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잖아요. 왜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계 정복하라. 세계 복음하라. 이 분명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를 우리 마음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선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죠.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온갖 사업 문제,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열등과 비교의식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지금 스토리는요, 뻔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 스토리. 첫 번째요, 가이오 장로와 같은 일꾼 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일꾼 되라는 겁니다. 이 일꾼이 어떤 일꾼이에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꾼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요에게 임하니까 끝까지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목회자, 나그네 된 자, 다시 말하면 이때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냐면요, 선교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전도 팀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 식주인 이 사람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의 가요는 정말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데이빗 뭐 이런 이름처럼 뭐 그레이스, 뭐 조이스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흔한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일꾼을 되어야 됩니까? 교회.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디오드레벨.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특징이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예? 돈 쓰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또 나그네들이 오는 것도 싫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이 사람 싫어해요. 아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섬겨야 되잖아요. 또 전도팀들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싫어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임마에 복귀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부겔로와 허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런 사람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예? 사도 요한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때에 배신합니다. 예? 배도자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근데 바울은 그걸 더 감사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 늘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주는 거죠. 놀랍죠. 예? 또 모세를 대들었던 이 얌네와 예? 모세에게도 대적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해봤어요. 디오드로베를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정말 소중히 보여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뒀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말씀만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볼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예. 딱 간단한 말씀인데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무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표현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그네 대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든지 전도팀이든지 목회자든지 특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14절에 보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베누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가요도 알고요. 예? 말썽꾸러기 디오드레베도 이 데메드리오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베베와 같은 로마서 16장 6절에 이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고린도 항구 한쪽 구석에 아주 조그만 항구에 여집사입니다. 여권사님. 평신도 오지만 정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하기를 좋아.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신실한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일꾼들을 여러분 교회에 되신다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예. 또 오네시모로와 같은 디모데후서 어쨌든 오네시모로 정말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을 마음을 다 갖고 정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 옆에는 불신앙이 올 수가 없어요. 문제 사건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큰 문제 작은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이런 가요와 같은 이런 중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데메드리오처럼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살고 교인도 살고 또 이웃들 정말 지역이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눈이 열려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일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